제가 지난번 초청법회 때는 남의 이름 대신 왔고 이번에 비로소 이제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경전 중에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상인이 자라를 잡아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상인에게 자라 값이 얼마냐 물었더니 100만 냥을 달래 그럽니다. 100만 냥을 주고 보살이 그 자라를 사서 놓아주었으니 말이야. 자라가 죽은 목숨을 살려준 보살이 얼마나 고맙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야. 보살이시여, 제가 크게 아는 바는 없으나 다만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조금 압니다. 내일 모레 큰 비가 올 터이니 배를 만들어서 화를 면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보살이 임금에게 말해 큰 배를 만들어 대비했으니 이틀 만에 큰 비가 내려서 온 도시가 전부 물에 잠겼으나 배를 타고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보니 한 무리 독사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보살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독사를 전부 구해줍니다 말이야. 또 조금 지나다 보니 여우가 떠내려오는데 여우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내 뱃전으로 건져주어서 구해주었는데 조금 더 가자니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오더라. 사람을 구해주려 하자 옆에 있던 자라가 아이고 보살님 관두십시오. 사람은 구해서 별 득볼 일이 없습니다 하고 청하자 보살이 이르기를 내가 미물도 구했건을 어찌 사람을 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해서 사람을 능히 구해 주었다. 나중에 자라가 백배 사지하고 배를 내린 다음에 여우가 자기가 살 땅굴을 파다가 굴 속에서 금덩이 100냥을 발견을 했으니 목숨을 살려준 보살이 생각이 나서 그 금 100냥을 보살에게 줍니다 말이야. 보살이 여우가 준 금 100냥을 받자 함께 탔던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말이에요. 나에게도 좀 금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인 없는 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살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10냥을 나누어 줬다 그럽니다. 그러자 왜? 임자 없는 걸 주었는데 반은 주셔야지 10냥밖에 안 줍니까? 그러자 나는 당신 말고도 구제할 사람이 많으니 어찌 반을 주겠는가 했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욕심에 이기지 못해서 임금에게 도둑질했다고 고변을 했으니 보살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보살이 옥에 갇혀있자 보살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독사가 땅 밑으로 흙을 파내고 그 옥에 들어와서 보살에게 제가 이제야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갚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태자의 발을 물을 터이니 아마 발을 물으면 태자는 독 때문에 인사불성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말이야. 그때 제가 드리는 알약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임금이 아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말이야. 만약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노라고 방을 붙일 것입니다 말이야. 그때 나서서 병을 치료하시겠다 하시면서 제가 드린 약을 하나를 먹게 하면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독사가 가고 난 연휴에 뱀이 말한 대로 태자를 물었고 태자가 인사불성이 되자 태자의 목숨을 살려준 이는 손을 들어주겠다 했으니 그때 보살이 자기가 치료하겠다 나서서 태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왕의 스승으로 대접을 받아 의된 까닭으로 훌륭한 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얘기했더니 자초지종을 말하자 그 사람을 잡아들여 도리어 목을 뱉고 보살을 칭찬했다 한다. 이런 얘기가 현우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와 바른 행을 갖추었을 때의 얘기이지, 만약 사람이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그릇된 욕심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사람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나오겠는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불자가 지녀야 할 4가지 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서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요. 화엄경의 부처님은 항상 모름지기 불자는 불망초심하라. 처음 먹었던 마음을 항상 잊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을 지었으니 말이요. 의상스님이 지은 법성계에 보면은 초발심시변정각이라, 누구라도 처음 발심했던 생각을 잊지 않으면 정각을 이루지 못할 리가 없다 했으니 말이요. 우리가 이처럼 처음 발심하고 처음 지었던 생각에 잊지 마는 이런 진심을 가져야 할 터인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마음이 엷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런지 말이요. 옛날 중국에 법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으니 원래 따뜻한 중국의 남쪽 지방 출신이었는데 친구 도반 스님 7분과 더불어 8스님이 더 큰 공부를 짓기 위해서 수천리를 걸어서 중국의 소림사라고 하는 절에 당도를 했는데, 절에 당도하니 추운 겨울날 아침에 당도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나와보는 이가 없다 그 말이, 인기척을 해도. 이내 기다리고 있는데 배는 고프죠 날은 춥지요 말이야. 점심때가 돼도 아무도 나와보질 않자 뭐 이런저리 있느냐고 4분 스님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셨고, 저녁때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시 3분이 다 가셔버리니 마지막으로 법연 스님 혼자만 덜렁 남았더라. 해가 서산에 기울자 하니 그때서야 웬 스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왜 너는 다 가는데 안 가느냐고 찬문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았으니 온몸에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줄레줄레 달렸다더라. 그래도 굽히지 않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다만 법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왔을 뿐 어찌 이까지 추위나 이까지 기다림이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도리어 나중에 큰 법을 이루었다 하니 이런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지녀야 비로소 우리가 공부를 짓는다 하지 않겠는가. 강원도 오세안에 가면 구정조사라 그래서 탑전에 부도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말이야. 원래 한자로 9구자 소정자를 써서 소수를 9번 걸었던 스님이라 그래서 구정조사라 했다 하거늘 말이야. 오대산 북대에 큰 스님이 계셨으니 말이야. 큰 스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젊은 납자가 스님에게 공부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렀으니 말이야. 스님에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반겨 대답하시기는커녕 콧방구를 퉁 끼시면서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 올라왔으면 부엌에 가서 솥이나 제대로 걸어라. 부엌에 가보니 솥이 멀쩡하게 걸려져 있는데 솥을 다시 걸라 그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를 일이 없죠 말이에요. 정성을 들여서 솥을 다시 걸었건만 솥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보시고 무슨 솥을 이따위로 걸었느냐 그러면서 발로 그냥 부뚜막을 밟아서 무너뜨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되자 맞지 않아야지 하고 정성을 들여서 놓았는데 다시 보시고는 밟아버리고 이러기를 9번을 솥을 새로 놓았다 그래서 구정스님이니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별 미친 스님 다 있다고 화를 내고 도인은 무슨 놈의 도인? 그러고 내려왔겠지만은 내가 도를 구하는 마음이 이까지 솥을 100번 1000번인들 걸지 못하겠는가 싶은 마음에 바로 나중에 큰 도인이 되어서 사리가 나와 그 사리를 모신 부도가 전해지니 말이야. 이처럼 처음 발심했을 때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이 되시는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이니 말이야. 원래 오조 홍인 스님은 전생에 도가의 도법을 수행하던 도인이었다 그러니 말이야. 그 이름을 적송이라고 하는 도인이었다 그럽니다 말이야. 이 적송도인이 나이 80이 되어서 사조 도신스님이 법을 설하시는 도량에 가서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출가하고자 도신스님에게 나아갔으나 말이야. 도신스님이 아이고 나이 80에 무슨 출가는 출가입니까? 거절하니 말이야. 그러면 나이 젊은 어린애가 되면 그때는 출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다짐을 받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마을 어귀에 주시성을 가진 처녀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말이야. 그 처녀에게 청하기를 제가 하룻밤 날이 저물어 쉬어가고자 하니 잠잘 곳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으니 그 처녀가 이르기를 저 마을에 큰 기와집이 저희 집인데 저희 아버님이 심덕이 좋으신 분이니 가서 하룻밤 청하면 흔쾌히 재워주실 겁니다 했으니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서 퍽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야. 얼마나 놀랬던지 크게 놀래서 나중에 마을 사람을 불러서 쓰러진 사람을 갖다 묻고 장사를 지냈는데 묘한 것은 처녀가 자꾸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배가 점점 불려진다 그 말이죠. 주인이 아버지 식구들이 양반집에서 이런 불상사가 없다고 어떤 남자냐고 아무리 추다를 하나 무슨 처녀도 아는 바가 있어야 대답을 할 게 아닌가 말이야. 그러고 배가 점점 불러지더니 10달이 되어서 사내를 하나 떡하니 낳았다 그 말이야. 양반집에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나 싶어가지고 몰래 어린애를 강보에 쌓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갖다 그냥 버리고 돌아왔다 그 말이야. 날이 밝자 어찌됐건 모정은 어쩔 수 없는 짓이니 말이야. 어찌 됐나 싶어서 개울가에 나아가 봤더니 죽었을 줄 알았던 꼬마가 양손으로 물길질을 해서 떠나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더라. 범상한 아이가 아니로구나 싶어서 집안에 데려다 키웠고 나이 12살이 되니 어머님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으니 길을 나서다가 옛날에 있던 오래된 큰 소나무를 보고서
아차 내가 전생에 적송도인이란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조 도심스님 전에 나아가서 출가하고자 하니 그대는 어디서 온 젊은 어린애인가 그랬더니 온 바도 본래 없고 갈 바도 딸에 없는 놈입니다. 성이 무엇인가? 성은 따로 없이 무성이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니 불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놈 참 맹랑하구나. 과거에 노인이라 받지 않아서 이 몸을 다시 왔으니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해서 출가했으니 그분이 바로 오조 홍인 스님이었다더라 그러하니 말이야. 법을 구하니가 이처럼 부생에 거쳐서 발심을 해서 도를 이루었으니 바로 홍인 스님의 전신이니 말이야. 이처럼 화엄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불자가 항상 처음 발심했을 때 마음, 처음 냈던 마음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니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달마 스님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시어서 중국에 참선 선법을 중국에 전하셨으니 서산 스님이 지으신 선각이감에 보면은 교시불호요 선시불심이니라.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요 선은 부처님 마음을 전한다 그랬으니 말이야. 아무리 글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이도 어찌 자기 마음을 전부 글로 적어낼 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야. 원래 이 얘기로 달마 스님은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원래 달마 스님이 엄청나게 미남이었다 그래요. 양귀비는 경국지색이라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미인이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달마 스님도 엄청나게 미남이어서 귀신이 시기 질투를 해서 맨날 쫓아다녔대. 이 얘기예요. 지금은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또 봤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이 달마 스님이 지팡이 하나 헐털대고 중국으로 건너오시는데 산속을 지나오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질러서 죽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달마 스님이 자비심으로 아이고 이걸 지나는 길손이 보면 얼마나 놀래겠는가. 여러분도 다 놀래시겠죠? 그런데 나는 여자들이 놀래는지 안 놀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바퀴벌레도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저 악어 까중 백 못 가져서 맨날 들들 벗고 그죠? 그 다음에 징그런 밍크 코트 못 입어서 안달을 내고 겨울에 목에다가 무슨 여우 눈깔까지 박아가지고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무서운 건지 안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어. 여하튼 죽어있길래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몸뚱이는 놔두고 마음을 꺼내서 뱀 머리에 들어가서 뱀을 움직여서 한쪽 편에 안 보이게 치우고 놓고 왔더니 자기 몸뚱이가 없어져 버렸어. 맨날 쫓아다니던 귀신이 한쪽에 끌고 가서 화장을 해버렸대. 그러니 완전히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때.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죽어서 한 달쯤 된 시체가 하나 있는데 오갈 데 없어 그리 쏙 들어갔으니 달마 스님 보면 눈이 그냥 푹 튀 나오려고 그러고 그게 다 그래서 그렇다. 워낙 훌륭하신 분은 여러 얘기가 많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양나라에 들어오니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원래 양무제가 불심천자라고 살아서 절을 1000개를 새로 세웠고 탑을 10,000탑을 세웠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양무제가 전생에 뭐 했냐 그랬더니 양무제가 전생에는 나무꾼이었대요. 전생에 나무꾼이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짐을 지고 지게에 받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대. 하도 비가 많이 오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바위 밑에 와서 잠시 비를 피하는데 옆을 둘러보니 그 옆에 미륵부처님이 돌에 새겨져 계시는데 비를 철철 맞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싶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벗어서 미륵부처님에게 씌워드렸으니 그 미륵부처님한테 밀짚 모자 씌워준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 중국의 임금이 됐대. 또 오늘부터 또 모자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부처님마다 또 모자 씌워버릴란 말이야. 경전에 보면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결과는 좋아하면서 복 짓는 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남들이 그러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그럴 걸 그러지만 내가 주변에서 복 지을 일이 많이 있는 데서 나서서 지으려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무제가 불심천자라 스님네를 공경을 많이 했으니 말이야. 인도에서 훌륭한 스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달마 스님을 중에 초청을 해서 공양을 대접을 하고 달마 스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말이야. 경전에는 불사를 짓는데 흑안줌만 떠서 보시해도 공덕이 무량하다던데 아까 내 오니 보살님들 기왓장이고 뻘뻘대고 올라가시던데 그게 다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래 내 공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니 달마 스님이 소무공덕이니라 공덕이 없다 그랬으니 말이야. 결국 달마 스님이 공덕이 없다는 것은 참된 공덕이란 유루복이 아니라 무루복을 지어야 하는 것이니 복이란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지어야 참된 복이 되는 것이지. 남에게 자랑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쌓은 것은 유루복을 짓는 것이니 복이 없다 말하니 이러고서 의견 차이가 나고 말았으니 말이요. 아직 중국에 법을 전할 만한 시간이 아니로구나 싶어서 소림사 뒤에 소림글에 올라가셔서 9년 동안 면벽 참선을 하셨으니 말이요. 9년이 지난 후에 해가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소림굴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서 스님에게 찾아 소림굴에 이르렀으니 날이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래요. 스님에게 법을 얻고자 왔습니다 하나 달마 스님은 돌아보진 척도 안 했으니 말이야. 밤이 지나고 이윽고 새벽녘이 되자 눈이 와서 무릎까지 채였고 스님이 움직이지 않다. 그때서야 돌아보시면서 그대가 나에게 법을 구하러 왔다 하니 법을 구한다면 믿음의 표식을 보여보라 했으니 해가 스님이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왼손을 칼로 쳐서 바쳤으니 말이요. 그대가 나에게 법을 구한다 하니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법을 물어보라. 지금 제자의 마음이 불안하옵니다. 그대가 마음이 불안하다 하니 불안한 마음을 꺼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리라 했으니 말이요. 해가스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따로 없었으니 말이요. 제자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그대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주었느니라 그래서 법을 전해서 이조를 삼으니 이분이 바로 유명한 해가 스님이지 않는가. 이처럼 법을 구하는 이는 항상 진실되고 바른 마음으로 법을 구해야 하니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망초심하라 말이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말이야. 서로 다른 부모에 의해서 달리 자라오니까 함께 만나서 뭐 그리 좋은 일만 거듭 있을까 보냐 말이야. 그래도 처음 좋았을 때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은
어찌 헤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있을까 보냐 말이야. 그러니 항상 불망초심 처음 발심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비로소 공부를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이니 처음 먹었던 처음 발심했던 생각을 놓지 말라.